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다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부, 2부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여기 보니까 1부에 참석했던 성도님들도 여러 분 계신 것 같아요. 장로님들은 1부에 다 참석하시고 2부에도 또 오셔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똑같은 설교를 2번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언제나 그때 설교가 달라지더라고요. 1부하고 2부하고도 아마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부터인가 제가 이렇게 원고도 준비하고 다 그러지만은 원고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고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제 그런 습관이 이렇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가 될 것이고, 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뭐 이런 걸 좀 평가해보고 좀 비교해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면 제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책임이 큰 것입니다. 목사는 열심히 잘 전해야 되지만은 듣는 것도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귀를 깨우쳐 주셔서 학자같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해 주십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설교 말씀, 아무리 좋은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인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먹고 읽고 묵상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좋은 설교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책을 많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오히려 교만해지기 쉽고 오히려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의 판단자가 되기 쉽고 그 들은 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일에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너무 기초적인 말씀, 구원, 우리 다 알잖아요. 다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너무 기초적인 거, 우리 갈보리 교인들 수준도 높을 텐데 이렇게 기본적인 걸 말씀하냐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확신한 것은 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아까 우리 찬양도 얼마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근데 굳건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굳건한 반석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반석인데, 우리가 참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어떤 풍파가 몰아닥쳐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아마 사도 바울의 간증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랬어. 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해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죄인 중의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역했던 그런 죄인이었던 자기. 그래서 여기에는 이 우리는 유대인들, 동족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자기도 포함해서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자기들만 소유하려고 했던, 그렇게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포함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 우상들을 섬기던 너희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이니라. 우리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 된 것은 사람이 잘생겨서 가진 것이 많아서 배운 것이 많아서 권세가 있어서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깊이 파묻혀 있어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죄악 때문에 깊이 파묻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 광석 같은 것도 광석을 보면은 그저 돌덩어리예요. 모르는 사람들 보면 이게 무슨 가치도 없이 보이지만은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은 그 돌덩어리도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때 돌덩어리 같이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들의 가치를 무한하게 높여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믿고,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믿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교에서 배운 것은 무조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인생이 그저 원숭이나 별로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지배하고, 정의라는 것이 곧 힘이 정의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무엇이 정말 의로운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믿음이 의로운 것이고,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힘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죄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면서도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더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점점 더 가난한 심령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심령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미국이 지금 부강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천지 만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물리적인 힘을 찬양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우리들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지구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땅이 얼마나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크면 얼마나 크고 우리가 강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육신이 되어서 자기의 육신에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더 권세를 누리면서 살려고 안간힘을 다 써왔습니다. 이 세상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긍휼을 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아들, 여자분들은 왜 아들이라고만 그랬을까? 섭섭해 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딸도 아들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 그 당시에는 아들만 가치가 있었어. 딸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었어. 그런데 여자도 딸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게 하고 순종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이라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우리를 이간시키고, 사탄이라는 그 말 자체가 본래 뜻이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분리시키는 자.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꾀임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복된 삶을 누리던 그들이 사탄의 괴계를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돼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게 되니 저들은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었고 마침내 그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낙원에서도 쫓김을 받는 그런 가련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그런 것이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역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에서 저들의 눈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일시적으로 허무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믿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그것을 내가 얻으면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미혹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복음의 진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결점 삶을 살게 하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인생 짧은데 너 하고 싶은 거 참지 말고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인생이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라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육신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어도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는 그 넓은 길을 편하죠?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는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듯이 돌아갈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은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늘과 땅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또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구원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입술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과거에 육신을 따라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참 많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충분히 전하지 못해서
또 시간도 짧고,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지만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니 여러분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인해서,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들도 이제는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만찬을 하죠. 성만찬. 우리 성도의 삶은 말하자면 성례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례 한 번 받지만은 우리는 세례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례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과 같이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되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내가 받은 사랑을 인해서 나도 이제부터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주님에 대한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례전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에 앉게 하셨다.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들도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록 성도들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도 되고 한국 시민권자도 있고 그렇지만은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기적으로 육신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 같이 육신을 따라 살 때는 누가 주인이 되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누가 주인이 되어 있을까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어떤 분들은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그러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라도 그 머리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철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지다가 거의 무신론자 같이 그렇게 되었어요. 한 10년 동안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지려고 했어요.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믿음의 차원은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지는 것은 논리는 이성의 세계입니다. 이성 육신의 세계입니다. 이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아직 육신적인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리 천재 같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그 법을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뜻을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법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참 고달픈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그 은총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면 그것처럼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없어요.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늘 떨리는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어떤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저를 통해서 우리가 끼쳐 주실까? 늘 떨리는 마음이 있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의 힘있고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고 가는 세대에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은 은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전하는 자.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내 삶으로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죠.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치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았고 우리는 조금 깨닫고 있어요. 조금.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 성도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영광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은퇴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고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참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과거 27년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무사히 은퇴도 하게 하시고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기도 제목이 그저 하나님
제가 큰 실수 없이 그저 은퇴만 잘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되었어요. 좀 입을 더 크게 열어야 되는데 은퇴만 잘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고, 은퇴할 즈음에 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은퇴할 때 아주 은혜롭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체험하면서 은퇴하게 되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나?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왜? 내가 약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더 의지하게 만드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더 감사했어. 왜?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시아에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이제는 다 죽었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체험하게 되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회도 어려움이 많을 때가 은혜가 더 넘치는 때입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 동의를 잘 안 하시는가 봐. 동의를 잘 안 하시는가 봐요. 고난이 많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는가? 불평불만하면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짐만 되고 우리 그렇게 되기 쉬워요. 어려울 때 우리가 육신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아픔 속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내게 닥친 그 모든 환경이, 환난이, 그러한 어려움이 다 변하여 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면 만사가 형통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마음에 좀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 마음에 좀 이렇게 꺼려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서로 관계가 거꾸로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그 위기가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목회도 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설교 시간에는 늘 졸기만 하고 그저 그러다가 그냥 하면은 그 비판하는 얘기나 하고,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을 이분이 나에게 복덩어리다. 복덩어리입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복이 되더라고요. 자칫하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거리를 주셔요. 환경으로도 사람으로 통해서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아까 찬송처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도 교회죠, 나도 교회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사랑으로 용납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늘 흔들리고 늘 좀 세상을 따라가고 감정에 휩싸이기 쉽고 우리 그런 것은 우리에게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인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참을 수 있게 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섬길 수 없는 사람도 섬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희 보니까는 장로님들 여기 1부, 2부 예배 다 드리시고 다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 계시고 늘 안내위원도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 가든지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이 앞날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여러분의 앞날도 이미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가는 곳마다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